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휴가 중이래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네셀의 날인데요. 우리 설교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함께 교회를 좀 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358장 예전 찬송 400장입니다. 십자가 승리를 찬송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찬송드립니다. 358장 예전 찬송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 7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 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하나님 사람 바울이 겪는 고난이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길게 기록되었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양으로 따지는 건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한 내용보다 그건 일부분이고 바울이 재판받고 고생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던져진 바가 굉장히 커요. 바울이나 우리나 신앙생활 하는데 삶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고 사는 곳이 불완전한 곳이다 보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바울같이 역사가 증명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어려운 거 고난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방금 드린 찬송처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군기로 삼고 우리 깃발로 삼고 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또 오늘 본문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장에 어제 말씀드린 베스도라는 새로운 이 총독이 얼마나 활약을 했는가,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보게 되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고 미리 말씀드리면 유대 총독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 총독 중에 가장 위대했던, 가장 통치를 잘했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랬던 사람인 걸로 기록이 돼요.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먼저 잠깐만 좀 살펴보면, 이 장에 나타난 걸 살펴보면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 생각해 보세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 방문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로부터 또 바울에 대한 고소를 듣게 되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돌아가서 바울을 재판합니다. 다른 문제도 많을 텐데 바울 문제를 재판했어요. 그 바울 문제를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버니게에게 말해서 조언을 듣습니다. 이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건 유대의 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대를 통치해야 되니까 지도자들과 관계가 좋아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한 거죠. 그래서 이 통치자가 그만큼 생각이 깊었던 거예요. 이런 그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고소를 다시 상정해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참 사람들도 즐기죠. 2년이나 지났는데 바울이 지금 2년이나 감옥 갇혀 있으면 그러면 좀 나아주면 될 텐데 악을 행해서 그를 또 고소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이유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중간에 험합니다. 지금 차를 타고 가도 중간에 요즘도 아직 험한 길인데요. 거기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는 이렇게 참 철저하게 악을 행하고 끈질기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누가 그걸 지켜주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죠. 바울이 자기 생명을 어떻게 지켰는가? 바울이 무슨 힘에서 자기를 지키겠습니까? 그 권력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가진 힘은 단 하나였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철저히 충성했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부탁을 적극적으로 승낙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가이사라로 올라가니까 너희들도 올라가자.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에 봐서는 좀 신중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계속 오래 머물면 바울을 계속 데려오라고 요구하겠는데 총독이 올라간다니까 자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의 재판을 다시 열게 된 겁니다. 재판하는 중에 바울이 죄가 없구나, 이걸 베스도 총독도 알게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바울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뭐 역사에서는 훌륭한 통치자라고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진리에 바로 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는지, 이미 매복했다 자기 죽이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거절하는 과정에 뭐가 담겨 있느냐,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계속된 악과 이 베스도가 또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이 행동 때문에 바울이 로마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또 환경이 형편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선하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게 도리어 변화 기쁨이 된다니까요. 그 과정 때문에 만약 그러지 않고 베스토가 바울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뭐 이랬으면 오히려 더 위험했을지 몰라요. 가이사랴에서 만약에 바울이 자유를 얻어서 나갔으면 유대인들 따라다니면서 죽였을지 몰라요. 로마는 결국 못 가겠죠. 이 과정에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본장에서 이제 내일 다음 날은 이걸 보게 될 텐데 상수하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베스토가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여기서 이 베스토는 모든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베스토가 사람이 또 총격이 있었나 봐요. 베스토가 8일에서 10일 정도 짧은 기간에만 머물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소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 중에 성결해야 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뭘 가장 원하는지, 가장 먼저 뭘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이 바울 재판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미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이 아무리 지배하고 또 성도를 파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보십시오. 길에 숨어서 암살하려고 하고 총독을 매수하고 그래도 성령은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십자가 군기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에 갔다는 거.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유대 총독이 있는 곳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올라간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그 외 유대 귀족들을 만나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올라갔죠. 물론 이 일들이 의례적인 일이지만 배후에는 이 선임자 벨릭스로부터 떠맡은 문제 가운데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생긴 이 문제, 이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올라갔겠죠. 근데 그 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건 예루살렘이 아직도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걸 나타내 주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 유대 지도자들을 가이사라를 불렀을 텐데. 또 한 가지로 알 수 있는 건 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베스토 총독이 방문했다는 거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의 일면들이 유대 총독들 가운데 가장 부지런하고 선정을 베푼 총독이다. 그런 칭호를 받게 했습니다. 자, 이런 베스토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청직이라고 그러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걸 제대로 주님에 쓰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습 없는지 반성이 좀 되죠. 우리도 이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부지런하고 자기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더 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그 토요일 에베네셀 날 교회를 섬기해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베스토에게 바울을 고소한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본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인데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 원래 평생에 한 명밖에 없어야 됩니다. 근데 왜 복수가 됐을까?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은 파비라는 사람의 아들인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였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에서 벨릭스 통치 말기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전임자였던 아나니아 대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악을 많이 행했던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물론 대제사장에서 물러났지만 지금 이때가 한 AD 58년쯤 됩니다만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킬 때 공적 1호가 이 매국노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붙잡혀서 매맞아 죽었어요. 그 죽을 때까지 물러났지만 계속 예루살렘 재반 문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서 마치 대제사장이 2명인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대제사장 이스마엘은 아그리파 2세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성전담을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전담을 어디까지 확장하고 해야 되는가? 이 성전 안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성전을 넓히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자기 세력이 확장되니까. 근데 왕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성전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디에 성전 다음에 경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마엘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다가 이 아그리파 2세가 정치적으로 또 뇌물을 쓰고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 거기 좀 붙잡아 놓으라고 했다 갔다가 로마에서 억류돼 버렸어요. 못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공식적으로 뭐 아나니아 전 대제사장이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가 시몬의 아들 요셉을 대제사장을 또 뽑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뒤를 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졸제 대제사장이 3명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본문에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한 겁니다. 또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란 말은 아마 사내들인 공의원은 아닐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원이면 사내들인 공의라고 표현했을 텐데, 이렇게 유대인 중 높은 사람 하는 거 보면 유대인 중 유력자들, 뭐 귀족들,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전혀 변함없고 오히려 적개심이 더 커져 있었어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분명히 그들은 벨릭스 디를리온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때가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냐 베스도는 아무도 모를 것 아닙니까? 전후 사정 모르니까 베스도 총독에게 우리가 좀 아부해가지고 바울을 부르자. 그럼 길에서 죽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죄로 물든 인간들은 이 말씀의 순수성에서 떠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면 거기에는 교만만 싹이 트고 더 악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교회 다닌다고 다 인간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착합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말씀의 순수성에서 떠나면 더 악해지고 더 거짓에 미혹돼서 거짓을 진리인 척,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 다닌다고요. 본인도 착각해요. 본인들 내가 거짓을 진리로 만들어서 주장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거짓이 진리인 것을 믿으세요, 본인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 거짓을 진리 것처럼 사수하기 위해서 온갖 오류를 다 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목이 터지도록 수없이 강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은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거짓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자신도 비춰보고, 혹시 내 자신이 말씀에 잘못된 거 아닌가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베스도에게 뭘 요청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옮겨달라 그랬죠. 여기 베스도의 호의라는 건, 베스도가 그래도 총독이니까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지만 유대인들이 앞으로 자기들 원하는 걸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총독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총독을 이용해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바울을 살해하려고. 또 설령 길에서 살해하는 것이 실패하더라도 예루살렘에만 데려오면 성전을 못 오겠다는 제목으로 로마 법정과 관계없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세워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해요. 사내들인 법정은 종교적인 죄는 그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행악자들이 상대방 약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를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의 방책은 사람이 다 못 지키죠. 하나님 도우심 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베스도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유력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먼 곳까지 데려올 필요 있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라를 갈 것이다. 송사하려면 나와 함께 가자. 아마 그 제의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지 못했을 거예요. 총독이 지금 가이사라를 간다는데 계속 고집 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음모론자들의 음모가 깨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생각과 계획을 자기들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흩뜨려 버리세요. 왜냐하면 악인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면 악인들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에서 떠난 것, 하나님 뜻과 다른 것,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마음에 세운다고 해도 필경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 어렵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또 논쟁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왜 이게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이 날짜가 다르게 돼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을 함께 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여러 번 번역본이 날짜가 다 달라요. 어떤 건 8일 이상, 어떤 건 10일 이상, 8일 혹은 10일 후에 뭐 NIV나 KJV나 리빙 바이블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8일 혹은 10일이라는 이 번역을 가장 지적하는데, 이 문장 자체가 번역이 좀 애매해서 그래요. 여덟해인가 열흘인가 지난 뒤에 공동번역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는 번역을 8일 혹은 10일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8일 혹은 10일일까? 8일이나 9일이 아니고. 이 8일이라는 날짜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순수한 날이고, 10일이 갖다 붙은 건 오는 날 가는 날, 그것도 하루 친 것 같아요. 그래서 8일 혹은 10일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가이사랴로 내려온 베스도는 다음날 바로 시작했습니다. 사람 진짜 부지런하죠. 그 먼 거리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바울의 재판을 집행했어요. 그 재판장은 베스도가 앉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원고가 되고 바울이 이제 피고가 됐겠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역시 또 과거에 성전에서 행한 것과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사 드들루가 바울을 고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고발했겠죠. 그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크게 세 가지라고 우리 이미 보셨습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한 자, 그러니까 지금 악을 퍼뜨린 자다. 로마 정권에도 위험한 존재라는 거죠. 소요하는 죄, 소유죄가 크다 말이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무너뜨린 자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구나 유대교에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끝나나 보십시오.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아무 정인도 세우지 못하고 고소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 말이 모두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은 아무리 위세가 세도 진실 앞에서는 아무리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 안에 거짓이 없는가 살펴보시고, 또 외적인 거짓과 타협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에 바로 서고 진리에 바로 서서 주님을 바로 섬기고 충성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바울처럼 진리에 바로 서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2년 넘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감옥살이 하면서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계속했던 이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 성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었던 것을 바울은 그때는 몰랐겠죠. 나중에 바울이 로마를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구나. 이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결국은 이 재판의 긴 과정에 지금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연결되는데,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함께 하시고 궁극적 승리는 바울이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굳건히 서서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사람 되시고, 십자가 주의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 공기를 굳게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3년이나 넘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과 진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끝내 승리자가 됐고, 이 고난의 세월들을 통하여 이 고난이 도리어 변하여 복이 되어 바울이 로마로 선교하러 가게 되는 귀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아서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화도 나고
또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바울과 함께 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품으며 이런 계속되는 악의 공격에서 진리에 바로 서서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십자가 공기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나 또 힘겨운 인간적인 어려움 속에 둘러싸이는 모든 자들이 주의 위로와 사랑을 통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부디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이 백신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퍼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부서지고 이 땅의 사람들이 참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선한 위로가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 위협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백신 맞는 이 사역들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일 이렇게 코로나가 감염된다는 뉴스를 들으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도 곧 교회 학교를 오픈해야 될 텐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도 우리 한글 학교를 위해서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10월 셋째 주부터 이제 교회 학교를 오픈하고 일부 예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 가는데 교회 안 오는 건 무의미하지 않느냐 말은 맞는데 지금 알다시피 학교에서 그 코로나 감염된 애들이 자꾸 번져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가 위험한 건 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여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정말 절대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매개체가 되는 일 없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특별히 아이들의 건강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셋째 주부터 하여간 선생님들도 오픈하기를 원하고 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중대한 시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많으신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올해 광고 드린 것처럼 건강이 좋지 못하신 어르신들,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수술하고 회복 중이신 분들,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수고하시는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수고하시는 한글학교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내년에 세워질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자들, 설교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친 후에 기도 좀 하시다가 우리 교회 청소하고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리의 말씀의 힘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도리어 변하여 기쁨을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